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을 통해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체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전 금요일에 베다니에서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베다니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거기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만두거라. 이 여인에게 야단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때지만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일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에 너희들의 봤을 때는 허비하는 재물인 것 같아도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귀한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일을 칭찬하시면서 나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이 세세토록 증거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엿새 전에 그 놀라운 여인의 헌신을 보시고 이제 결연한 각오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이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을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까지 바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을 쉬지 아니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주간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은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것이 가장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이방인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다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죠. 아멘.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4일 동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 그걸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유대 남자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거죠. 아멘. 유월절을 앞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때 유월절 날에 양고기를 잡아서 또 그 피를 자연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것을 통과시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의 자연방과 그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이 바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아멘.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왕들은 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겸손, 온유, 사랑 그 자체셔요. 제가 오랜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고 온유고 겸손 자체라는 것을 직접 체험시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분명히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채찍당하고 엄청난 순환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죠. 아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다시 물고기가 그 니느웨 세운 그 주변에 거기 바닷가에다가 토해냈죠. 아멘. 그 표적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표적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대속죄, 속죄 대제사장이요 속죄 제물이 되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를 자신들에게서부터 부강하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혼미백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주일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고란주간 첫째 주일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과 선지서의 예언 스가랴서 9장 9절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들을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길에다가 다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다는 거죠. 시편 118편 25절 26절에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 말씀을 이제 예언한 것처럼 그들이 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원하여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 아래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며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순환의 민족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우리 주변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서 항상 열강들의 그 피해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세 침입이 너무나 많았던 민족, 우리 민족과 너무나 비슷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계속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계속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들이 기억하는 그들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그때는 가장 부강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형통의 복을 주셔서 모든 이방 민족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정말 나라였어요. 그걸 늘 꿈꾼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나라, 식민지.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 식민지의 그 노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독립이죠. 해방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 선택받은 그들에게 메시아, 왕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지, 그 우리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죄에서부터 속방하실 그 메시아는 원치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침묵하시며 예루살렘에 머무지 않고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겉옷을 펼치고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했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 리먼이라는 분의 책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많이 있습니다. 제자가 없는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보기 힘든 이 현대 2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나의 신앙을 이 고난주간에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날, 이제 월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정화시키는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에 성전 정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이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과 한정상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의 의자와 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 거기에 환정상들, 비둘기, 소, 올레, 양 그런 걸 잡아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재물을 살려고 하니까 몇 배 값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이익에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장사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의 인친척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그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 채찍을 들어서 엎었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며 분하게 여기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성전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묻겠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 어디로부터 와서 받는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게 성전 정화가 월요일에 있었어요.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이제 논쟁과 비유의 날입니다. 자, 화요일 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실 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시면서 뭘 하시냐?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도구를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멸망시킬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느니라 그랬죠. 이 보여지는 46년 동안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혈통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자가 헤롯 왕이 아그리빠가 여러분 그 사람은 이두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모든 금, 황금, 보석을 가져다가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뭐랍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이 나를 위한 성전이냐? 내가 이 성전에 돌 남기지 않냐고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당신이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실 것을 거기서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휴식하셨어요. 예, 복음서에는 이 수요일 날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6월절 최후의 만찬 목요일 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자기 자신과 제자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떡과 잔을 다 나눠주는 거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제 성찬을 통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어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마셔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것에 닥칠 일, 자신에게 닥칠 일에 이제 분민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까지 쌓아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은 배반당하고 체포당해서 버려졌어요. 억울한 재판, 유대 재판 3번의 유대 재판을 거치고 더 나아가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의 재판 3번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해골의 곳이라 골고다의 언덕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두 지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7마디를 하셨어요. 첫째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극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인간이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죄가 없는 분이셔요. 인간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속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우리 개역 개정 되기 전에 개역 성경 찬송에서 그 찬송에 184장이 있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이 찬송을 한 10,000번, 20,000번, 30,000번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우리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요, 성령께서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죄를 속해줄 유일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편 강도가 있었고 좌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었어요. 그게 다 강도들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로마의 이제 사형 재판을 보면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형의 사형이에요. 왜? 대못과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아.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요. 자, 그리고 그 피가 그 뜨거운 팔레스틴 땅에서 해가 내리쬐을 때 여러분 피가 빠질 때 가장 극한 목마름, 그 숨이 차오르면서 막 심장이 뛸 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사역할 때 마지막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이 아픈 분들을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숨을 못 쉬는 거죠.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에서 계속 여호와를 찬양을 했어요. 호흡.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여러분 공기를 들어 마셔서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죠. 여러분, 공기가 없이 5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 호흡, 나에게 오늘 또 호흡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 그 숨가쁨, 피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강도 둘이가 지켜보니까 또 밑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야! 막 악쓰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풀고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럼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라고 막 조롱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 그 무리들, 제자들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우편 강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냐. 오늘 나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편 강도가 5분짜리 구원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사실요, 우편 강도의 이 신앙은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고도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보다 여러분 우편 강도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그분이 친히 메시아인 것을 모든 표적과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가장 처절한 모습,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 흉측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봐보세요.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는 장면 너무 리얼하게 천주교 신자인 멜 깁슨이 할리우드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그 영화를 만들어서 전에 그
고난 주간만 되면은 막 각 큰 교회나 어떤 부서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보여준 것을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막 예수님이 갈기갈기 다 찍혔어. 아,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고, 오늘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사 내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 고백했던 우평강도의 그 믿음은요, 우리가 감히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찮게 여겨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떤 기적도 맛보지 않았어요. 어떤 예수님의 능력도 보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 가운데서. 그럴 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적을 꼭 봐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거든. 침묵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고통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막 갈기갈기 찢길 것 같은 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19살짜리 가장 어린 12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에게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부모에 대한 도리,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와 사막다니. 오늘 이 고백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에 예수님 탄생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예언했던 시를 성취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엘리 나와 사막다니가 사실은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엘리 나와 사막다니라고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 차이는 똑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내가 신음소리를 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의 처절한 외면,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냐? 죄가 인간을 분리시키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담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죄는 반드시 분리를 갖고 와요. 어떤 공동체나 인간관계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가 되어 계셨던 분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속죄 제물이 되었을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서 처절하게 버렸습니다. 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데 단절이 되는데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외로움, 소외됨. 여러분 사람이 뭐니 해도 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 오늘날 고독사가 너무 많은 거죠. 혼자서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처절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피가 다 빠져나갈 때 목마름이 극심에 이른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앞둔 전우에게 마지막 뭘 원합니까? 나에게 물 한 방울 먹여달라 그러죠. 근데 물을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도 그 전우의 전쟁에서 피를 흘려 총을 맞아 죽어가는 전우 그의 자기의 마지막 남은 물을 갖다가 자기 친구인 전우한테 먹여주는 거죠. 그 목마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단의 모든 계기와 능력을 파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구속사역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영혼까지도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처절한 가운데에서 죽음에 이르셨습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성막, 성소 안에 지성소와 여러분 성소가 구별되어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속죄소 뚜껑 위에 그곳에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부는 그 놀라운 장소예요. 일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여러분 이 역사가들 얘기에 의하면 황소가 10마리가 잡아당해도 안 찢어지는 그 휘장이 찢겼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그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가 그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아멘. 속죄에 완성되어진 거죠. 아멘.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육체의 이 상함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성소에서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설,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 파더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그 승계죠. 그래서 파더 신부에 가서 1년에 2차례씩 반드시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대제사장의 제도의 흐름이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이제 백성들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오산에 있는 성은 성막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만들어진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에요. 이제 목사들은 제사장복을 입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은 그냥 이제 일반 거기서 주는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다 막 설명을 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양의 이 온순한 성질. 양은 이제 칼이 들어와도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까? 자,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것까지 신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 가이드가 성막 기도원을 다 우리에게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순전무구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었구나. 제가 그 성막 기도원에 가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그 첫사랑 때부터 10년을 제가 울었어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 컸어. 십자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저는 막 십자가만 보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의 사형 재판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가장 나쁜 사람으로 빌라도 총독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로마가 워낙 강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베리우스 황제로부터 AD 26년에서 임명되어 36년까지 그 로마의 6대 총독이었어요. 6번째 총독이 와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최종 사형 판결을 빌라도에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 신학자 필로나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며 강탈을 일삼고 학대하고 무례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질수를 처형하는 아주 잔인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종 재판 가운데 사형의 형벌을 확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키려는 제목을 붙였어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제목을 붙였고,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어댄다는 제목. 이건 곧 무엇이냐? 가야바나 여러분 서기관이나 그 모든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라 해서 그들 쉐마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론을 갖고 있는 유대 민족들의 여러분 그 신학 사관, 여러분 그 신학의 그 생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갈릴리에 그 몫으로 얼마나 비천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천민 중에 천민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는 완전히 당시 막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미스럽게 만든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물론 이적을 행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각식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소경된 자와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성취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메시아가 그 사역을 선언하면서 엄청난 일들,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지만 그 신성모독죄, 그야 유대인들의 종교 그 문제지 로마의 그 사형의 법에는 그건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목이 뭐냐? 국가 반역죄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한 나라를 뒤집으려는 국가 반역죄.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 황제 시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대 민족을 선동해서 자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다 내주는 겁니다. 국가 반역죄로. 사형의 형틀에 처할 수 있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국가 반역자 외에는 그 처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갖고 바로 정치적인 왕, 메시아. 네가 이제 말하기를 이 빌라도가 그랬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라고 물었죠. 예수님 뭐라니까? 네가 말한 대로 맞다 그랬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죠.
예수님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의 그 왕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며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대답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 기독교는 진리에 참된 종교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은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진리가 알지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왜 오해가 생깁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와 뜻을 상대방이 잘못 해석해버려. 그래가지고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 적이 돼버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천일야사를 좀 봤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중국 역사나 고려나 신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이야기, 또 황후, 또 후궁들 이야기를 봤는데 권력에 대한 야욕,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역사는 이제 그 왕이 죽었을 때 다 사관들이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역관들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잘한 거 못한 거 그런 거를 다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나라는 조선실로 그걸 다 기록해 놓는 거죠. 500년 동안 조선의 왕들 무슨 왕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악한 일을 했고 이런 선한 정치를 행했고 그게 다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야, 정말 인류 세속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인간 지성의 실상은 뭔지 아닙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배신의 죄예요. 오늘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배신당했죠. 그 믿었던 제자들 다 버리고 달아나버려. 배신죄. 왕이 간신들에게 현혹되어 충신을 배신하여 사형시키고 믿었던 신하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배신하고 아버지 황제 부왕이 자신의 자리를 탐할까 봐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그리고 황후가 후궁들이 황후를 폐위시켜 사약을 먹여 죽이게 하고 거짓과 이간질을 하여. 왜? 그 곤자. 여러분, 인간의 끝에는 뭐가 있냐? 명예욕이에요. 곤자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사탄의 속성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해 있는 그 이생의 자랑인데요.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 더 약한 사람이야. 근데 가장 강한 사람이 욕망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 가운데 곤자를 탐하죠. 명예와 권력을 가져. 그럼 반드시 부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간의 이 세속사가 타락한 인간 안에 마귀적인 권자와 명예와 부를 탐하는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 세상 역사를 피와 살상으로 물들였던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나 공부를 10년이라 했습니다. 잘못 잡은 여러분 권세자리는 10년을 못 넘겨요. 가역과 잘못된 욕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얻었던 권력은 10년을 못 넘기고 패망한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에게 걸맞는 옷을 입고 자신에게 걸맞는 자리에 앉아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그릇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왕이 될 자격이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면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과욕불급이라 했어요. 그 사자성어는 무슨 뜻입니까?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과한 욕심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자신의 본 모습, 주제와 분수를 알고 절제하는 삶,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초탈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배신당하여 처절하게 죽었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성품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혈육도 사랑하기 힘든데 날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일생을 왕래를 안 하고 보지 않는
응? 그리스도인이랄 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응? 사랑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완전성화 하는데 완전성화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정말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치고자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17절 23절에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라고 바울 사도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건설해 가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갈비뼈를 빼서 그의 안에 하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다음 그분의 피값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우리 주님의 그 목적 뭐냐? 성령을 보내셔서 그다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를 외치며 부르짖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숫자 부끄러움, 고난 뒤에 찾아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 형벌을 견디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주간 시작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희생과 섬김의 도를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